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드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지지받지 못했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이끌고 다윗은 이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는 화를 노베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노베 사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으로 쏟아놓았다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도액의 모함으로 도액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말았죠. 겨우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비록 힘과 권력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들이라고 하기에는 보잘것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머물 성이나 요새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새보다 강하신 성보다 단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시편이나 여러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라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갈 곳은 없어도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죠.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추수철만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써 지은 그 농사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말았죠. 이 소식이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 일나라는 곳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로 보았을 때 다윗과 이 무리들이 어디 있었을 거냐면 헤렛 숲을, 그래서 헤렛이라는 숲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식을 전해온 그릴라라는 곳이 아둘람 굴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러면 헤렛 숲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져 있던 숲이 헤렛 숲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임시적으로 거점으로 삼고 숨어 있는 자리였겠죠. 어쨌든 원래대로 하면 그 일날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누가 와서 구원해야 맞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죠? 왕이니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하라고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물리칠 생각 1도 없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다윗만 잡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윗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명분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백성들 다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안 했다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서 노베에서 골리앗의 칼을 챙겼던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할 리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지금 사울에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백성들이 애써 지은 그 곡식들을 블레셋에 다 빼앗기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다윗을 잡는 것이 사울의 최고의 관심이었으니까요.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무리들은 별 볼 일 없지만 이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맨날 이겼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 뭐 따르는 무리들도 한 400명 있다던데 어떤가? 그렇게 해서 그 다윗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2절 보세요.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야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인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구하는 사명을 왕에게 맡기신다 했죠. 그런데 지금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을 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키고 계십니까? 다윗한테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좀 태도가 달라진 게 보이세요? 지금 놉을 거쳐서 블레셋까지 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했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뒤부터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알게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서 싸우라 하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반대는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400명이 갑자기 군인이 되었겠습니까? 특공대가 됐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아서 다윗 함께 모여든 그런 사람들,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그일라에서도 사실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다윗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뭐 도움이 되겠어? 그래도 사울이 안 도와주는데 다윗이라도. 사울이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으니까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사울이 왔었으면 다윗한테 도움 요청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물리치러 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 꼬마들 몇 명 데리고 초등학생들 몇 명 데리고 동네 보폭들 때려잡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 것도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자, 지금 다윗이요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여론 사이의 선택에 섰을 때 뭘 선택했죠? 사람들의 여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과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인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곤 했죠. 그리고 다윗도 지금 같은 질문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나마 겨우 생긴 자신의 세력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는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가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 안 싸울랍니다. 혼자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나마 겨우 생긴 무리들이잖아요. 걔네들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한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이 더 명확해졌죠. 나가 싸우라가 아니라 야 너 이긴다 가라 이겁니다. 가면 이긴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이제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내려가서 싸웠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들고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마 그랬겠죠.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야, 골리앗 때려잡는 거 못 봤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다. 가자.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일나로 가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있죠. 이겨요. 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기도 했답니다. 가축들을 끌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재산도 생겼어.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다윗과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 있습니까? 전략이 뭐였다는 얘기 있습니까? 무기를 어디서 구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싸웠다, 이겼다만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승리는 다윗이나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겼다인 것이죠. 다윗도요, 사울처럼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도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걸로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9일날을 구원했다. 그럼 이제 그 9일날에 머물면서 이렇게 좀 잘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6절을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에봇이 되게 중요한데요. 노베에서 일어난 사륙의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손에 에봇이 들려 있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가끔 이제 성찬할 때만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 가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요. 흉패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거기다 놔요. 아마도 사람들이 추천을 바둑알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알, 바둑, 그 까만 색알 두 개를 요 안에 넣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흰색이 나오면 하나님 뜻, 까만색이 나오면 하나님 뜻 아니고 뭐 이런 거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어쨌든 우밈과 둠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도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다윗한테 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윗은 만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뜻이. 동시에는 이 다윗과 무리들이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곳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이 왕궁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군대입니까? 군대도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 숲속 동굴 속 전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이 달라졌나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시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와요. 왜 잡으러 오는지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그일라 사람이에요. 지금 그일라를 구해준 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그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배신이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 왜 이럴까요? 사울이 노베에서 한 짓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편 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운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거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거짓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 뭘로 확인한 거냐면요, 에봇으로 확인한 거예요.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겁니까? 배신한다. 그러니까 그일라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배신한 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합심해서 배신한 거예요. 누가 구해줬는데? 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런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을,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을 무참하게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구원해준 백성들한테 버림받고 있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준 구원자를 버리는 백성들,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 교회들,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가 봐요.
그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는 거죠.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보세요. 달라진 게 뭐가 있죠?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일라에 올 때 400명이었죠. 근데 떠날 때 600명이 됐어요. 그일라 사람들 중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합류한 건지 아니면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 편이 200명 더 생겼어요.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윗 편에 200명 더 생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나그네 신세예요. 얘네들 어디로 갔다고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냥 간 거예요. 일단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고생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왜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그거 뭐하러 하냐? 안 해도 고생, 해도 고생인 거 하면 더 고생인데 왜 그거 자꾸 합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랍니다. 14절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이후의 여정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광야에 있는 요새, 버려져 있는 어떤 요새에도 가 있고 십광야라는 산골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막 매일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다윗이 매일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지키셨더라. 19절 보세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무이니이다. 10사람들이 또 고발하네요. 온 이스라엘이 진짜 왕인 다윗이 아니라 사울 편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목숨이 아까워서. 사울이 노베에서 하는 짓을 봤어요.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뼈도 못 추리니까 막 고발하는 거예요. 24장에 가면 엔게디 광야에 또 가거든요. 거기에서 또 고발해요. 그일라 사람들이나 10사람들은 여기나 저기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괜찮답니다. 광야에 있고 매일 쫓기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또 하시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여전히 쫓겨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그래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그래야죠. 고생 안 해야죠. 평안해야죠. 일이 술술 잘 풀려야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해야죠. 그런데 다윗 왜 이렇게 생고생 이런 고생을 막 합니까? 그런데도 생고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말 한마디로 퉁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힘겨울까요? 왜 그렇게 힘겨워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다윗처럼 그 상황이 광야여도, 그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의 연속이어도, 배신당하고 굴욕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통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방해받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돌보겠다 하면서 그거 고맙다, 그게 참 기쁘다, 너희들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기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아줘서 내가 좀 편해져서 지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한 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방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풍부나 비천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풍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방해될 것 같잖아요. 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비천은 싫어요. 저도 싫어요. 풍부가 좋아요. 배고픔은 싫어요. 배부름이 좋죠. 궁핍은 싫죠. 풍부가 좋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게 좋아요. 다윗이 깃발을 들고 서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었더라. 사울이 한 방에 무너지더라. 우린 그걸 바라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의 대단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슈퍼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막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 모였더라, 이거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다, 이거 하고 싶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힘도 안 주고 특별한 능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앉아있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주셔서 내가 못해요. 아니요, 성공해야, 돈이 많아야, 높은 지위에 있고 유명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한 이름 없는 소년이 드린 작은 점심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조각 2개로 일어난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전이 10톤 트럭 5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심겨져야 한다고 했지 다이아몬드 갖다 심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귀함은 그런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의 존귀함이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훌륭해서 잘하고 우리는 안 훌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왜요? 다윗은 왕이 됐거든요. 그것만 보고 역시 다윗은, 이런 생각해요. 아니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윗도 수없이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잠깐 정신줄 놓으면 막 죄도 짓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늘상 고생만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다윗이 400명 데리고 블레셋 물리쳐요. 다윗에게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이걸 알면,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감격이 되어 찾아올 거예요. 이걸 모르면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답답해요. 세상은 몰라줘요. 그 당연한 거에 속지 말자고요. 믿는 자는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그러면 그게 헛소리인 줄 알고 속지 마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작은 자한테 페라리나 벤츠 같은 거 사줘야 기억하시겠다 하셨나요? 5성급 호텔에 뷔페를 대접해라 그랬나요? 물 한 그릇 대접하라 하셨어요. 그저 누룽지 한 사발이면 돼요. 추위를 피할 거적대기 하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래요.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요.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지위나 재산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일을 이루시는 자리로 자꾸만 부르셔요. 그럼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이루어가자. 하나님 저 손이 없어요. 저 발이 없는데요. 저 돈이 없는데요. 저는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함께 하자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붙잡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